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도행전 22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짚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어떠한 일을 지금 당하게 되느냐?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수도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본거지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다, 바울이 지금 되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폭군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도착해서 이 야고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말을 듣고 4명의 나실과 함께 결례를 하고 나왔을 때 이 폭군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갑니다. 바울이 심하게 구타를 하고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폭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로마의 군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들이 와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줄 때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폭행과 또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이제 이 폭행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까요? 뭐 내가 맞은 게 굉장히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맞고 나니까 이거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인데, 내가 옛날에 믿지 않던 사람, 믿는 자들을 내가 함부로 굿하고 때리고 잡아가던 그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다.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을 내가 했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막 쳐넣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을 바로 내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빨리 그 길에서 너희를 돌이켜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원래 누구보다 유대교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예수를 증오했고 예수의 예죄만 나오면은 참을 수 없었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다. 거기다가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차없이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감옥에 쳐 넣는. 그러니까 그러한 열심이 나를 완전히 투사로 만들었다. 너희들처럼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죽었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스데반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옷을 벗어놨어요. 거기서 옷 벗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앞에 겉옷을 벗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나를 때린 유대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폭군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더 듣고 싶지 않고 너 얘기하는 거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는 더 흥분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저 바울을 당장 잡아 죽이자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군이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부장 그 로마 군대를 데려왔던 천부장이 이 상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가뜩이나 내가 지금 바울을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한마디만 할게 라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냥 이 상황은 딱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폭동을 더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 이것도 좀 제대로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매를 쳐라. 바울을 천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바울을 눕혀놓고 가죽끈으로 묶습니다. 바울을. 그리고 심하게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 나를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빌립보에서 시컨 얻어맞고 난 다음에 나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들이 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잘 봐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특혜를 이야기해요. 왜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심하게 맞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또 당할까 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할 목적이 있는데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사용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단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특혜를 적기에 지금 잘 사용한 거다. 이 글을 통해서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적기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어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을 결박한 것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격하고 증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인 거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모습, 마치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때렸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 전쟁을 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현장에서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행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반드시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긍심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땅에서 올 수도 있고 이 땅이 아니면 저 천국문 앞에 반드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여나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드러내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폭행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정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또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